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지만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각 처소마다 또 각 좋은 시간대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틀어놓고 어영부영 그렇게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각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정결법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났죠. 주일 예배 때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사람은 그의 일생에 가장 암흑기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혈루증이라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 때문이었죠. 혈루증 때문에 본인도 아프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거부당했던 사람. 그런데 참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부분이고 그래서 unfair한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부분을 성경은 부정하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도록 했을까요? 구약에 보면 이제 지금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법들이 있죠. 사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법들이 정결법이라고 해서 조금 지금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학자들은요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문화사회적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건데 예컨대 이제 문화인류학자 말빈 해리스의 설명에 따르면 물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가 이제 목초와 곡물을 많이 먹으면서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짐승이래요. 목초지가 부족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육질이 좋고 쫄깃쫄깃한 돼지고기를 먹도록 허용했다면 축산업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돼지를 사육했을 것인데 이제 부자들에게 돈을 많이 받고 돼지고기를 팔 수 있기 때문이죠. 자연히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이 목초와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젖과 털을 생산하는 양이나 혹은 농업을 위한 소가 먹을 풀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또 소와 양 값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소젖과 양털을 빼앗기게 되고 곡물도 높은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부자들은 이제 맛있는 고기로 배불릴 수 있지만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많은 것이죠. 이러한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돼지고기를 금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피해 유출, 정액의 유출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다고 한 것은 문란한 성생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성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이런 질병의 전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래서 결혼을 성결하게 유지하려는 의도이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입니다. 피나 정액 같은 것이 사실은요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룩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이제 부정하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을 문화적 혹은 사회학적 해석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여기서의 의문점은 율출병에 걸리는 것이 꼭 본인의 윤리적인 타락 때문은 아닌데 꼭 그렇게 종교적인 낙인까지 찍어서 사회에서 따돌림을 시켜야만 됐는가라는 점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마술적 해석입니다. 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해석을 붙이는 것이죠. 좀 미신과 같은 그런 종류의 해석인 것이죠. 이런 해석은 사실은 많은 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원래 이런 일들, 이런 피해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본래적으로 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적으로 금지한 것입니까? 본래적으로 부정하다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문화적이라면 왜 이 사람들은 왜 부정하다는 낙인을 꼭 찍어야만 됐을까요? 이 유출병을 포함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부정한 것들은요, 그 자체로서도 악하거나 부정한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요, 이런 것들이 죄와 또 죄의 결과인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화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본래적으로 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요, 선하죠.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짐승들은 사실 그 자체로도 선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을 사람의 손에서 빼앗아서 사람을 대적하는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해 버리십니다. 물론 은혜를 주셔서 인간이 기르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짐승들도 남겨주셨지만요, 이들은 원래부터 부정한 것은 아니죠. 인간의 타락 때문에 부정의 멍에를 쓰게 되었다. 이런 해석인 것이죠. 이 여인이 흘리는 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표상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여인에게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일부가 사실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여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이 생리와 또 해산 때의 피를 이제 흘렸을지 안 흘렸을지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요, 타락 후에 이 여인이 피를 흘려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 피의 형벌과 저주의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어느 사회에서나 애를 낳는 것은 가장 큰 경사요 축복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영광이 사실은 생명을 낳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때 징벌과 저주의 의미를 담은 부정한 피를 흘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때 이 죄악의 뿌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일 가운데 악한 죄의 결과가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의 생명을 만드는 작업 가운데 인간의 부끄러움도 함께 하게 하셨어요. 생명 탕생인데 아주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복인데 수치스러운 일과 연관되게 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아마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의 메시지는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녔지만 이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가장 처음 느꼈던 그 감정이 뭐냐면 내가 벗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성기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게 됐다는 것이죠. 생명을 낳는 그 모든 재반의 일들이 가장 큰 축복인데, 가장 큰 축복인데 동시에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악의 열매죠. 우리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것과 항상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가득하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산열, 이런 유출병 항상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부정하다고 율법으로 이 규정된 사람들요. 그 부정함으로부터 항상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정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부정하니 넌 죽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부정하니 너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 부정하다고 규정된 사람들을요, 동일한 마음으로 지적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배려하고 짐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생리로 인해서 부정한 여인 7일간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내도록 하십니다. 그것은요, 이 부정한 여인을 지키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리로 힘들어하는 여인들을 위한 배려인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 침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부의 침상, 부부의 잠자리가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했던 이 침상을 정결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요, 오늘 이 침상이라고 표현했던 이 단어는 미시카브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성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눕는 자리인 이 침상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침실부터 정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부부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이 부부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것은요, 이 너는 부정하니까 넌 오지 마,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부정할 때 그를 위해서 배려하고 함께 짐을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내가 거룩한데 너는 부정해? 그러면 너는 이 율법의 결과에 따라서 죽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너를 거룩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주변에 부정한 사람들에게 너는 부정하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정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정결케 될 수 있도록 그 짐을 나눠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법의 목적입니다. 다 같이 거룩하게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회복하시는 이 오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법을 주신 이 목적,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 목적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부정한 사람,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안듯이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짐을 나눠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